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더라. 우리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주님,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부활절 5번째 주일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기 원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부모와 자녀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언제나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이러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과 봉사를 내 가정에서 먼저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서 서로가 더 가까이 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가운데서 보냈사오니 다시금 회복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며 외로움과 허약한 분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살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상에서 자녀들에게 버림받고 쓸쓸하게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돌아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아오니 세상의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저희 교회가 되어져서 전도 초청일을 앞두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복된 저희 교회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변화되어서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몰려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제는 좋은 결과로 확진자가 날마다 줄어든 이때지만은 저희 모두가 더욱더 조심하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민족 되게 하셔서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들고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장중에 세워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복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의 삶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환영의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전도합시다. 전도 초청일인 6월 28일 주일까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 모두 전도에 힘써 성전을 채워 배가 부흥을 이룹시다. 2020년 예배 생활에 최선을 다합시다. 새벽을 깨우며 나라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주일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진행되며 주일 점심 식사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실버 교구 어르신들에게만 포장된 삼계탕과 간식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대신방을 다시 실시합니다. 일정을 참고 바랍니다. 60주년 특별 전도 축제를 위해서 모두 기도하고 따뜻한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임직자 훈련학교 두 번째 시간이 오늘 3부 예배 후 비전 203호에서 있습니다. 부활절 코로나 헌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작은 교회를 위해서 사용됩니다. 뜻있는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배부된 기본 재난소득을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나누기 원하는 분들은 교회에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교회에 출석하는 전 교인에게 은나노 마스크를 개인당 1매씩 공급합니다. 서판일 장로님의 모친 천국 환송이 지난 5월 8일에 있었습니다. 많은 위로 있으시기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유계혁 권사님의 제부 되시는 김용규 장로님이 LG 지인 창호 동두천 대리점을, 신광국 성도님이 태산 인테리어를 개업했습니다. 군입대 소식입니다. 5월 12일 화요일 유혜용 조문숙 집사님의 장남 유찬형, 한성호 최선 집사님의 장남 한도진 군이 입대합니다. 노인성 난청을 위한 예배 지원 서비스로 복음 보청기를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새가족부로 문의 바랍니다.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찬송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5절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일어나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귀한 백성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자신도 일어나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일생 건강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섬기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오니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게 될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와 곤란함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없는 믿음의 성도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되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와 손주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병원이나 가정이나 요양원의 치료, 요양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어머님을 또 할머니를 하나님 나라에 먼저 올려드리고, 이제 인간적인 슬픔이 있으나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서판일 장로님과 그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슬픔만큼이나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오늘 군에 이제 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유찬영 그리고 한도진 귀한 두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앞으로 군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안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인격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자로서의 강인함을 훈련하고 이제 군대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이 더욱더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공직자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그 밖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먼저 보충 광고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서 올 한 달 동안에는 제가 오후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를 하지 않고 나머지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날 식사는 제공되지 않고, 오늘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우리 실버 교구 어르신들에게만 저희가 떡과 삼계탕을, 부러우면 빨리 75살 되세요. 오늘 드리기로 이렇게 도시락으로 준비했어요. 그다음에 실버 교구 실버 수요 예배도 드리는데 교회에서 식사하지 않고 도시락을 준비해서 이렇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달 동안에는 카페와 식당을 저희가 운영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부활 코로나 헌금은 저희가 현재까지 동두천시에 이 지역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쓰여지도록 500만 원을 저희가 전달했고, 그다음에 총회본부에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돕도록 제가 500만 원을 지난주에 이렇게 송금해서 현재까지 1,000만 원을 저희가 이렇게 후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뜻이 있는 분들은 계속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한 가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그래서 이제 차비는 안 받는데요, 마스크 안 쓰면 이제 못 합니다. 아시겠죠? 혹시 마스크를 두고 오신 분들은 제가 여분의 마스크를 차장이 준비해서 드리니까 혹시 마스크를 두고 오셨어도 오시면 여러분이 타겠고, 예배 드릴 때에도 여러분 이거예요. 남에게 감염 안 시키려면 입을 여시고요, 내가 감염 안 되려면 코를 막으셔야 돼요. 이 두 가지를 다 이루기를 원하면 코와 입을 다 막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시간이 좀 가까워하셔도 5월 한 달 동안에는 설교하는 저만 빼고, 아시겠죠? 다 마스크를 쓰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부터는 좀 더 성도들이 더 오실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가족끼리는 여기 우리 이렇게 부부가 같이 앉았잖아요, 그죠?
가족끼리는 어차피 한 집에 사시는 분, 한 집에서 안 살고 이렇게 따로 사시는 분 모르겠지만 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붙어 앉아주시면 다른 분들이 좀 더 앉을 자리가 여유가 있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 교회 오늘 예배 드린 분들에게 은나노 마스크, 일종의 연예인 마스크라고 하죠. 혹시 제가 샘플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제가 이거를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선물 받아서 써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건 빨아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장기 방역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중성세제로 빨아서 계속 쓸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드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나오셨는데 그 아이들은 혹시 집에 두고 오신 분들은 요청하시면 아이들용이 또 따로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고요. 혹시 이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분, 나는 빼고가 아니고요. 지금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목자를 통해서 저희가 또 전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가운데 여러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주에 그 어머님을 하나님 나라에 올려드리고 슬픔 중에 있으나 이렇게 장례를 잘 마치고 먼저 장례에 많이 오셔서 조문해 주신 것 감사하는 인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서판희 장로님 그 가족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실 때 힘내시라고, 그리고 이 슬픔을 잘 이기시라고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군에 입대하는 두 형제가 있는데 앞으로 한번 나올까요? 유찬영 그리고 한도진. 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부모님도 좀 나오시죠. 부모님들도 좀 나오시고요. 저희가 축복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 두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꼭 마스크를 쓰시고 맨살은 만지지 말고요. 좀 떨어져요. 둘도 너무 다정한데 오셔서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먼저 이 두 사람에게요, 교회에서 요새 군인용 성경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전달하고 이전에 군대 간 사람은 미안하지만 죄송하고 이 두 사람부터 이제 군에 가는 분들에게 교회에서 조금의 금일봉을 준비해서 군생활 중에 믿음으로 잘하라고 제가 위로하고자 합니다. 제가 선물 전달을 하고 성경 주고 우리 장로님이 이렇게 금일봉 전달할 때 얼마냐고는 묻지 말고요. 여러분 한번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장로님들도 좀 나오시고, 그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좀 이렇게 몸에 손을 얹고 이 두 사람의 군 생활을 여러분 축복하고 싶은 분들은 좀 나오세요. 네, 나오셔서 피부에만 손 안 대시면 돼요. 네, 소매나 이런 옷에 손을 대고 같이 한번 좀, 장로님들도 좀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도진, 유찬영 두 아들 이렇게 장성해서 이제 군에 갈 수 있는 성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이제는 군인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정말 그들이 나라와 이 사회에 이제는 정말 깨어있는 지성인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책임 있는 신앙인으로서 그들이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훈련소의 시간 그리고 군 생활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의 은혜가 늘 함께하되 군생활 동안에 하나님 함께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켜주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정말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강건하게 되게 해주셔서 저들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또한 교회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유찬영, 한도진 귀한 아들 이제 군에 갑니다.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강한 아들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 자, 들어가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도 바라보시면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군에 가는 찬영이 또 도진이에게도 사랑받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도진이하고 찬영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우리 악수는 하지 말고요, 평안을 누리며 성장하는 교회를 세웁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행복하고 성장하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세웁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60주년 맞이해서 6월 28일 날 저희가 60주년 총력 전도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사랑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거두실 것을 믿고 우리 축복합시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꼭 전도합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상에서 누가 크냐라고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싸움, 말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로 세상 살다가 보면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누가 더 잘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경쟁을 통해서 서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경쟁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으니까 좀 인격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변화가 있어야 할 텐데 가는 길목에서 싸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말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그러지 말아야 할 상황에서 서로 말다툼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로 해봐야 되지 않는 상황, 바로 그때에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교훈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돈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서 알만한 선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 데려다가 이 사람이 큰 자다라고 예수님이 결정 내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 6살 내지 7살 정도 되는 그런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곁에 세우시고, 정말 이들의 다툼이, 이들의 변론이 무의미하고 무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많은 스승이 있지만 어린아이가 우리의 스승일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순수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요, 아직은 약하지만 앞날에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연약하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그 아이들에게도요, 수염이 나요. 목소리가 바뀌고요, 오늘 또 군대도 가잖아요. 우리를 지켜준다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아빠가 되고, 그리고 사회에 여러분 책임 있는 그러한 세대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당장 어린아이는, 우리의 눈에 비친 어린아이는 어떻게 보면 참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도움이 안 되는 존재, 돈이 많이 들어가는 소비적인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 아이에 대하여 조금 시간만 우리가 더 멀리 본다면 여러분,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는 기대어 살아야 할, 오히려 이 아이를 통하여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중요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은 가장 멀리 보고 가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가 이 나라를 빨리 온전하게 세우고 싶고,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그 어떤 가정보다도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지금 우리 아이를 잘
잘 양육하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잘 신앙 교육해서 이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꿈꾸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빨리 자랄 수는 없지만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 안에서 자라가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윈이라고 하는 중국의 2대 부장, 최근에 텐센트의 그 부상이 있어서 2등으로 내려앉았지만 이 텐센트는 바꿔 이야기하면 게임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1등 중국의 부자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의 학부모들이 불쾌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게임 욕구를 충동해서 돈 버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텐센트의 아르바이트생이냐, 그러면서요 존경받지 못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나 마인, 알리바바의 회장 마인은 존경받는 중국의 기업인이에요. 근데 그가 한탄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10대의 중국 그 청소년들이요,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중화 사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강하게 교육시켰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지금 자기들은 자본주의에 젖어 있으면서도요, 부자들, 일종의 권력자들에 대해서 비판의식이 있는데 이러한 맹목적인 비판의식, 사회주의 의식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중국의 미래가 밝지 않다. 세계를 품어야 하는데 중국 우월주의, 국수주의에 빠져 있는 그러한 현실에 대해서요 안타까워하는 그 기사가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린 아이들에게, 순수한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했느냐에 따라서요 그 나라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계 역사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많은 교육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직과 질서를 우리에게 지금부터 아이들에게 잘 가르친다면 오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나라 그리고 이 세계의 답은 어린아이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이 우리의 꿈이다,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의 더 나은 발전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왜 싸우는지를 아셨어요. 그러면서 47절 중반에 보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곁에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었고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는 아무나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대통령이 가면 경호원들이 따라가고 이 경호원들과 대통령 사이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곁에 있었던 자들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그리고 12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어도 그 제자들과 가까이 무리지어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누가 크냐라고 다투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다 물리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예수님 가까이, 예수님 곁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곁에 설 수 있는 자는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세우셨다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지금은 어리지만 이 아이가 앞으로는 더 성장할 수 있고 더 발전할 수 있고 지금의 연약함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의 시각에서 어린아이를 세운 겁니다. 지금은 어리지만 이 아이 속에서 그 미래를 보고 있는 예수님의 안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어린아이를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수하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권력 욕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이 늙었다고 하는 증거, 즉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는 권력 욕심을 갖는 것이다. 즉 권력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적어도 어떤 문제로 싸우냐면 먹는 것 갖고 싸워요. 어렸을 때요, 정말 형제들이 밥상에서 싸우면요, 그날 밥 못 먹어요. 그리고는 아버님의 일장 훈시가 시작됩니다. 어려서부터 귀에 박도록 들렸던 이야기가 뭡니까? 콩 한 쪽도 나눠 먹어라. 이게 형제다. 그러면서 6.25 때 나오고, 또 나이 드신 분은 일제시대 나오고, 오랜 훈시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형제는 서로 나누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지금 누가 크냐를 가지고 다퉜는데, 지금 어린아이를 세운 것은 어린아이는 적어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욕심에 아직 때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그 곁에 세우셨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미국에서요, 좀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6살 먹은 아이가요, 유타주의 고속도로를 가다가 경찰에 걸렸어요. 120도로인데 51km로 삐틀빼틀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히 여겨가지고 혹시 약물 먹은 사람인가 하고 잡고 보니까 6살 먹은 아이가 차를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간대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한 3점 몇 킬로를 그렇게 차를 몰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나눴답니다. 그랬더니 엄마하고 싸우고 나온 거예요. 왜 싸웠냐 그랬더니 엄마한테 람보르기니를 사달라고 했대요. 그 람보르기니가 뭔지는 모르는 분들은 제가 설명해 줄게요. 스포츠카, 아주 멋있는 스포츠카. 그래서 제가 이 람보르기니 가격이 얼마인가 하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제일 싼 게 2억 8,500만 원, 비싼 거는 8억 얼마까지, 그 이상의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요, 엄마한테 나 이 차 갖고 싶다. 근데 엄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왜 가냐 그랬더니 누나가 거기 있는데 누나가 가면 또 도움이 될까 봐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가 왜 삐틀삐틀 거렸냐면 다리가 짧아가지고 엑셀이 안 밟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경찰이 물었답니다. 야, 그럼 돈은 있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요, 지갑에서 돈을 꺼냈는데 무려 3달러. 아니, 4달러는 있어야 햄버거라도 먹죠. 3달러를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잖아요. 엉뚱하잖아요. 어린아이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유머로 웃고 지나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야, 이 아이는 특별한 아이구나, 이 아이는 다른 아이하고는 다른 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그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싶은 그 목표가 있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요, 형편도 아니고 상황도 아니고 전혀 파악도 못하고 덤비는 이걸 보면 요즘 어른들이 그거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를 잘 가르치면 이 아이는 모험가가 되든지 무엇인가 더 여러분 큰 일을 위해서 도전하는 아이,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를 잘못 가르치면요, 아마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충동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 아이에게는요, 다른 아이가 갖지 않고 있는 무엇인가의 그것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런 어린아이를 부모들이, 어른들이 어떻게 이끌어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정말 이 세계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사회에 뭔가 영향을 끼치는 아이가 되든지 해를 끼치는 아이가 되든지 그게 결정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는 그렇게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함 때문에 그 아이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아직 때묻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죄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게 들어가야 할 수용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에게 있는 성장판이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를 멀리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아이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아이들을 자꾸 가까이 올 수 있게, 그리고 어른들의 축복을 받고 어른들의 지도를 받고 성숙한 사람들의 그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받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사회적으로도 잘 자라가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아이들 되어서 이 나라의 미래, 온 세계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48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누구를? 나를 영접함이니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 없는 분인데 죄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이 땅에 오셨어요. 순수하게. 사람들은 책임지려고 안 해요. 왜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왜 내가 혼나야 되냐, 왜 내가 같이 불이익을 당해야 되냐 따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이 다 짊어지셨어요. 책임지셨어요. 단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 영접하라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일 뿐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정서적으로 어린아이, 정신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영접해줘야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우리가 영접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여러분, 럭비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건강한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어린아이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주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정말 지금은 연약해 보이지만 그 어린아이 하나하나를 가까이 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환영해주는,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는, 그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무엇인가 칭찬을 해주는 그 사회, 그런 어른들이 많은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 거예요. 어제 저희 목회자들 생일이 3명이 겹쳐가지고 어제 제 생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목회자들 이렇게 식사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우리 백 목사님의 아들 성아가 옆에 왔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이런 축복을 했어요. 성아야, 너는 키가 180까지 커야 돼? 너는 클 거야? 그랬더니요, 테이블이 떨어져서 먹었는데 백 목사님하고 백 목사님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벌어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마디 했어요. 백시 가문의 소원은 180 나오는 거잖아. 네? 아마 이건 할머니 할아버지도 좋아할 거야. 근데 이 애는 뭔 말인가 몰라요. 180까지 큰다는 게. 그래서 너 키 안 크고 싶었지? 크고 싶다고.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그냥 빈말일 수도 있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요, 뭔가 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들을 해줄 때 이 아이들 속에서요, 꿈틀대는 거예요. 싹이 나는 거예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는 자꾸 씨앗을 줘야 돼요. 칭찬의 씨앗, 격려의 씨앗.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책이 있어요. 프랑스 아이는 말보다 그림을 먼저 배운다. 신유미 작가와 사드니 벤칙이라는 분이 같이 쓴 글인데요, 이 프랑스 아이들은요, 말보다는 그림을 먼저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게 이거예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 우리 어른들은요, 크게 말해요. 잘 그렸다, 못 그렸다. 도대체 뭐 그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 그림에 대해서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렸으면 뭐 그렸어?
무슨 생각으로 그랬어? 이 아이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건 아빠고 이건 엄마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요, 추상화 갖고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아이의 설명을 듣고 나면 그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아이가 그림을 잘 표현했느냐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칭찬을 하다 보면 조금 더 사실적으로 그리거나 조금 더 추상적으로 그리거나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이 자란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계속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다 보면 그 아이들의 생각이 크고 창의력이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냐 못 그리냐는 엄마 아빠 탓이에요. 엄마가 잘 그리면 아이도 잘 그려요.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생각은 우리가 키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가능성을 우리가 키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영접해 줘 보세요. 허용해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보시란 말이죠. 오늘 우리는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가능성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도로시 놀테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배운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쭉 너무 많아서 제가 다는 말할 수 없고, 야단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요 비난을 배우고요,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싸우는 것을 배우고요, 두려움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불안한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놀림을 당하면서 자란 아이들은 수치심을 배우고요, 수치심을 느끼며 자란 아이들은 죄책감을 배운다는 거예요. 반면에 격려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감을 배우고, 너그러운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인내를 배우게 되고요, 칭찬을 받으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할 수 있는 아이가 된다는 거예요. 정직한 분위기에서 자라면 진실함을 애들이 배우고요, 공정함 속에서 자라면 아이들이요 정의를 배운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요 따뜻하고 친밀함 가운데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은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은 달라지는 거예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영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말했어요.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환영받고 하나님께 칭찬받기 원한다면 가장 작은 어린아이, 가장 연약한 소자를 영접하는 데서부터 이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들,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을 영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48절 마지막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자가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어떤 자라고요? 큰 자니라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죠? 큰 자는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밖에 몰라요. 대부분 사람들이요 부자 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다. 가장 작음의 가치를 알고 존중하는 사람이 큰 자의 자리까지도, 그 위치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꿔 이야기하면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겨도 계속 이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그를 여전히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은혜 안에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언제나 작은 자다, 나는 연약한 자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할 수 있다라고 겸손과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시각, 열린 시각, 지금 내가 작고, 내가 지금 초라하고, 지금 내가 가장 인생의 최악의 시기, 바로 그러기 때문에 나는 더 성장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 지금 저는 연약하고 지금 저는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오히려 이 바닥을 치고 나면 그는 더 나아지고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희망을, 그러한 겸손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어린 아이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답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통해서 배우는 자가 하나님께 큰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마시고 믿음은 어린아이가 되시기를 바라요. 육체는 어린아이가, 또 우리에 있는 그 마음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관대함, 축복하고 뭔가 우리 안에 있는 심성은 어른이 되셔서 정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지고 교회가 새로워지고 이 민족이 희망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살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 가까이 설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작다고 여겼으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너는 가장 큰 자라고 우리를 높이 세울 수 있는 그 은혜가 바로 나로부터,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로부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다가 참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하여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단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게 해주셔서 이제 주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중에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만약에 한번 우리가 다시 돌아갈 기회가 온다면 여러분 언제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해맑게 웃고 들녘을 뛰놀던 그 어린 그 시절,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바른 꿈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싶진 않습니까? 오늘 우리 어린아이들, 우리의 눈에는 비록 연약해 보이지만 그 아이들이 장년이 됐을 때 이 사회를 책임질 책임 있는 자리에 섰을 때 그 아이들이 어떤 세계관과 어떤 인격을 가지고 이 사회에 세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잘못된 길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빠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그런 권력자,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 지도자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적어도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는 세상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에서부터 바른 인격과 바른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부터 어린아이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그 오랜 수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답이 되기를 원하오니 다시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향하여 예수님처럼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더 작은 자가 되어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칭찬할 수 있는 엄마 아빠, 어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교회, 이 민족, 온 세계의 앞날을 지금 어린 아이들에게서 보며 믿음의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이들에게 예수 사랑과 예수의 인격과 예수의 친밀함으로 나아가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된 세상을 이루겠노라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유튜브로 또 예배하는 그 성도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